흐린 절절절 내 생은 점점 우리 주님 그 사랑 너무 고마워. 우리들 더 입 벌려 노래 부르고 배가 타는 향기로 찬송합니다. 편하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찬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에게 특창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에 핀 백합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중의 새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들에 피는 백합화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미가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천사 같은 흰옷을 입고 싶어서. 여러분 찬미가 678장이에요. 찬미가 678장. 가사가 제가 나오는데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제가 이 찬미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어요. 여기에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은 은혜의 천국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바로 저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뜻 모르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니까 이렇게 가사가 다시금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천사 같은 흰옷을 입고 싶어서. 우리는 다 땅의 옷을 입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도 다 땅에서 만들어진 옷이지요. 그런데 천사들이 입는 옷 입고 싶어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지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뭐 회사원은 회사원복을 입고. 그런데 저는 정말 뭐가 입고 싶으냐면 천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싶어요. 천사들이 입는 옷을 입으려면 이 땅에서는 천사복을 입기가 힘들어요. 그죠? 하늘에 가서 하늘의 거민들하고 어울려야지 천사복을 입을 수 있겠지요. 정말 그 하늘의 거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이 천사 같은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춘대요.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거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발견하게 되죠. 그 거울 이외에는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자신 속에 더러운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기도하면서 씻어내는 거죠.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드리는 동안에 정말 높고 높은 하늘의 하나님 사랑, 하늘과 정말 높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들이 막 물밀듯 네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막 구절구절 밀려오지요. 그러면서 포근포근 구름에 은혜로운 비.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 이른 비 성령. 그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막 느껴질 때에 뭐가 피어나냐면 예쁜 웃음 봉우리가 피어납니다. 우리의 얼굴에 참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웃음꽃을 하나님께서 피워주시지 않으시면 웃을 수 없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맑은 물은 졸졸졸, 맷새는 종종. 우리 주님 큰 사랑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의 창조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모든 천연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입 벌려 노래 부르고 백합하는 향기로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 찬미를 부르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롭고 가사가 어쩜 내 마음에 그렇게 똑같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3절까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시절에 아마 이 찬미를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25일 금요일 저녁에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찬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찬송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찬양의 날개를 타고 계속 하늘로 더 빨리 날아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울할 때, 슬픔이 올 때, 뭔가 섭섭할 때, 누군가 원망이 될 때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셔서 천사의 옷을 입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천사 같은 흰옷을 입고 싶어서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1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천사 같은 흰옷을 입고 싶어서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며 푸른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의 순서지에서 보시다시피 뭐지요? 인류의 필요, 만국의 소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구절이 어서 많이 듣던 구절 같지 않습니까? 혹시 어디서 보셨습니까? 인류의 필요, 만국의 소망. 너무 거창하지만 사실은 나의 필요,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소망이 뭐지요? 뒷글자가 빠졌네요. 인류의 필요, 만국의 소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되시는지,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가슴이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설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잖아요. 댐댐이가 또 못 되고 뭐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냥 아침부터 막 2시부터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교과 이렇게 앞에서 발표하신 몇 집사님들 다 경험하셨죠?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소중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귀중한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계속 그러죠. 장로님들이 6분이나 되는데 왜 제가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근데 하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막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더불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함께 받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의 상처로 초라하고 무딘 모습이지만 맡겨진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지혜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제가 썼지만 사실은 제 의견, 제 느낌, 제 사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사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구원과 소망으로 기뻐하여 감사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그거 필요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거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감동 감화. 언제 마음에 감동을 느끼십니까? 감동이 오면 뭐가 오지요? 감화, 변화가 오지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감동 감화되어지는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의 떡이 아닌 살아있는 떡과 빵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오늘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이제 그 우리 딸내미가 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마음이 어떻게 하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렇게 마음에 걱정 근심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면 되지.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잖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에게 그걸 가져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어떤 분의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칠판에 갖다 놓고 그 칠판에다가 이제 막 떡을 그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 위에 있는 떡이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때로 우리의 신앙이 그림 위에 있는 떡처럼 뭔가 알고는 있고 보기는 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힘을, 에너지를 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도와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한 구절 덧붙였는데요. 진리의 화살이 심령을 꿰뚫고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며 회개를 일으켜서 마침내 감사의 마음에 도달할 때까지 일해 주소서.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진리의 화살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고, 우리의 이기심의 방벽이 허물어지면 뭐가 온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회개가 우리 마음에 밀려오고 마침내 감사의 마음에 도달할 때까지 일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적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필요, 나의 소망, 인류의 필요고 만국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가 구원인가?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지요? 예수? 이제 성경절을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공동에도 나는 구원자라. 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지요. 그래서 예수는 곧 예수 하면 우리가 뭐가 얼렁 떠올라야 되냐면 구원자. 이게 얼렁 떠올라야 돼요. 예수는 뭐다?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는 뭐다? 구원자는 어떤 분이다? 예,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좀 졸린 시간이지요. 여러분이 아침 10시부터 이제 11시 반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노곤해지고 잠도 좀 오시고 그래서 찬양을 좀 해야 되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까? 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무엇이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정말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까?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눈이 먼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눈이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인하여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어디로 올라가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뭘 선언하세요? 구원을 선언하시지요. 예.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쏙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구해 주시죠. 자,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소경이신 분 안 계시죠? 여기 소경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은 지금 뭐 암이 걸렸다든지 뭐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이런 중한 병이 가지고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또 물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나는 물에도 빠져 있지 않고 나는 소경도 아니고 근데 나에게도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까?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우울함, 염려가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제 마음에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따르릉 왔는데 이제 그 전화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정말 큰 고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 큰딸이 서울에서 격리를 끝나고 이제 일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날짜가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칠곡에 계시는 언니한테 왔어요. 그 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은지 아빠가 보내준 그 똑똑 뭐죠? 쿵쿵 쾅쾅 하는 설교를 들었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이제 제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교우님들은 다 저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대충 우리 집에 많은 가족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오빠가 두 분이 계신데 제일 큰 오빠가 이렇게 그 마음이 의지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뭘 좋아하시냐면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세상살이가 다 그렇잖아요. 슬프고 우울한 일 투성이잖아요. 그날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이제 국수를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국수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국수를 먹으러 가다가 이렇게 길 포장하는 그 공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포장하는 그곳에서 막 공사를 하다가 돌멩이 하나가 갑자기 이제 그 오빠가 운전하는 차로 확 날아오더니 앞유리를 탁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오는 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확 꺾은 거예요. 그랬다가 남을 확 들이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오빠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이 공사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음주운전자예요. 그래갖고 딱 걸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신고한 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금이 1,500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빠에게는 이제 그럴 만한 그 벌금을 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 실수가 아니다. 이게 돌이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도 이제 뭐 증거가 있느냐.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딱 그거를 증거물을 그날 공사를 안 했다는 뭐 그런 걸 딱 갖다 들이대고 뭐 이렇게 서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딱 갖다 들이대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방구 어찌 할 말이 없게 생긴 거예요. 딱 너는 음주운전했고 너는 1,50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딱 때려버린 거예요. 차도 폐차시키고. 자, 이제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만약에 그 돈 못 갚으면 어디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오빠를 위해서 늘 이제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첫째 딸 이제 둘째 아이 산후조리 하러 간 동안 저한테 전화가 많이 했나 봐요. 전화를 제가 미국에 가면서 정지시켜 놨었거든요.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온 다음에 문자가 이렇게 떠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니한테 전화가 안 되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제 1,500만 원을 갑자기 갚을 수 있는 돈은 없고 이렇게 이제 그 법에서 떨어졌고 아니면 내가 당장 교도소에 들어갈 판국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빠가 술을 좀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형제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몰라라. 뭐 당신이 술 마시고 사고 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뭐 그런 생각을 이제 너무 그게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되니까 형제들이 자꾸 이렇게 외면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국에 계신 언니도 이제 막 아파트 새로 사가지고 막 이사하고 그래서 분담금도 많고 가게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목사님이 그 똑똑 쿵쿵 쾅쾅하는 설교를 줬더니 뭔가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요일 날 쉬는데 목요일 날 같이 오빠를 한번 가보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목요일 날 제 딸이 내려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니가 이거 설교를 듣고 이런 마음의 변화를 생겼다면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설교 말씀 듣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딸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날 간다고 미리 약속까지 다 했는데 엄마가 그날 어딜 간다고 하니까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이제 언니하고 같이 오빠를 보러 행성까지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언니가 그래요. 나는 뭐 이제 오빠 혼자 있으니까 먹을 음식이랑 뭐 이런 걸 준비해서 가겠다. 근데 저는 오빠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막 고민하다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한테 막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거의 알코올 중독처럼 알코올에 취해 있으니까 멀쩡한 정신을 가진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정신이 있을 때 좀 읽어보시라고 오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오빠한테 성경을 잠깐 소개해줄 마음이 있는데 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죽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오빠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1,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 법이 도대체 무슨 법이냐? 그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된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뭐가 가득하냐면 이기심과 탐심과 교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요. 그럼 우리 마음이 원래부터 그렇게 타락된 그런 본성이었느냐? 그건 아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우리는 죄된 품성을 타고나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해에 계속해서 실물교훈 공부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실물교훈 책을 딱 봐서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 공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는 제목이었지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는 그 제목으로 공부를 하면서 거기 이렇게 내용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본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성으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진짜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못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독을 막 놓잖아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니하고 같이 가서 이제 오빠를 만나서 편지를 전해주고 먹을 것들 해주고 이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오빠 이제 술 좀 그만 마시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내 맘대로 잘 안 된다.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오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그거였어요. 근데 그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단의 홀림에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식들도 내팽개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날마다 그리고 술에 막 그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근데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오빠가 막 외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성경 2번 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를 제가 강조했어요. 오빠 그 누구든지 오빠도 포함돼요. 누구든지 뭐 하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 구원을 주겠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에 정말 그 고민들을 이렇게 그러면서 언니가 갔다 와서 아, 참 보람됐다,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의 1,500만 원의 벌금도 해결이 됐어요. 그 우리 언니 중에 한 분이 돈이 좀 있는 분이 계신데 내가 내 마음 같아서는 해주기 싫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그 형제들이 있는 것은 서로 어려운 때를 위하여 도우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뭐 형제들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 뭐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 그런 분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언니는 자기 마음에는 그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들이 나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그 돈을 물어줘 갖고 더 이상 교도소에 안 가게 생겼어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더 이상 초조해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주의 뭐를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뭐가 온다?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예수 이름 얼마나 부르십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고 하면 그쪽에 우리의 마음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세상 뉴스 듣고 신문 보고 세상 사람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세상에 그런 것들의 비중이 올라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안식일만이라도 우리가 세상 뉴스 듣는 거 끊으시고 예? 세상에 신문 보는 거 끊으시고 이 안식일만이라도 정말 하늘의 소리 예수 이름 부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금과 은은 없는데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뭐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뛰고 걷고 찬양하잖아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이 썩날 때, 화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스스로는 이 화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는 이 섭섭한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 마음을 없이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의 생애의 빛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베드로가 그 물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가요? 그 계속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의 생애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지목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정식 자누님 날마다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톡에 올리시잖아요. 보통 정성이 아니시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보고 한 명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그 말씀 속에 막 묻어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 내가 예수의 생애 속에서 빛을 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구원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고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집이 초라한가. 우리 이시복 집사님 얼마 전에 이사하셨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좁아서 다 앉을 수가 없어. 다 초대할 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집 한 칸도 없었는데 방 한 칸도 없었는데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런가요? 입을 옷이 없어. 옷장을 한번 열어봐도 옷은 꽉꽉 차였는데 입을 옷이 없어. 뭘 먹어야 하나? 냉장고 곳간에 열어보면
먹을 것이 냉동실에 냉장칸에 꽉꽉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먹어야 하나 걱정 근심해요. 그게 멍청하고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바라보라는 건 마구간의 예수를 한번 바라봐라. 나사렛 그 천구석에서 허름한 작업복 입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죠? 그 다음에 종에 되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엎드리시는 그 온 우주의 왕을 좀 생각해봐라. 그럼 남이 나를 좀 무시한다고, 남이 나를 좀 업신여긴다고, 남이 나를 좀 기분 좋지 않게 대한다고 뭘 그렇게 서운할 것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애에서 나오는 빛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가장 빛나게 하는 책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모든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 해서 안 돼요? 공부해도 안 돼요. 딱 신학을 연구해도 안 돼요. 예수께서 딱 오시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리. 치료하는 광선이 내 마음속에 딱 비춰지면 어두움은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내 던지려고 쫓아버리려고 쓸데없이 애쓰지 말라는 거죠. 누구만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빛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통 하는 일이 다 뭐예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죠. 그죠? 우리의 몸도 썩어질 것입니까? 우리의 옷도 썩어집니까? 우리의 집도 썩어집니까? 우리의 차도 썩어집니까? 다 썩어지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실물견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 봤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홀리는 마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가 마음에 의로운 해로 떠올라야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이 역사에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영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마귀가 예수가 떠오르지 못하게 뭘 자꾸 띄우냐 하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띄우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이런 차가, 이런 좋은 차가 있다. 이런 좋은 집이 있다. 뭐 어디 투자하면 좋다. 무슨 주식을 사야 한다. 뭐 코로나19에는 이런 하여튼 세상에 많은 것들을 띄워가지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보세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태양의 그 광선을 방해하지요? 구름. 세상에 엄청난 구름들. 근심 걱정. 누가 뭐 대통령이 됐대, 뭐 합회장 이번에 연합회장은 누가 됐대, 우리 집은 하여튼 이런 세상적인 많은 그런 먹구름 이런 것들로 빛을 가리는 거예요. 미세먼지들로.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걷어지게 하시고 완전한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해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생애의 빛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리아는 정말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바쁘게 막 음식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막 침 튀기는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집중해서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거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많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제자들, 그 사람들 다 점심 해서 먹여야 되는데 너는 어째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들잖아요. 예수님 좀 마리아하고 날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얼른 가서 마르다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편이 좋은 편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당장 일어난 현실, 당장 먹어야 돼, 당장 마셔야 돼, 당장 뭐 뽑아야 돼, 당장 이런 현실적인 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정말 좋은 편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좋은 편,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저 만족을 주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그 마귀가 물귀신처럼 우리를 막 끄집어 당겨서 그 막 팽개치는 그곳으로 우리가 질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좋은 편. 어제 우리가 이인근 집사님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 들었어요. 그죠? 그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의 땅에 구원의 땅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누구의 땅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더 길었어요? 사단의 땅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단의 땅에 앉았다가 얼렁 예수님의 땅에 은혜의 땅에 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땅에 있는 기간 동안 자기의 좋은 성질들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도 약해지고 성질, 이 세포들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은 먹었지만 금방 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달려나가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제 저녁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 얻고 또 예수님의 생애 빛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거기서 끝난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끝난다면 소망 없지요. 뭐 이래서 죽거나 저래서 죽거나 죽고 끝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소망이지요? 재림의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도저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좋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소망,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 귀한 약속이 우리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며 살게 하는 귀한 에너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생애의 빛 속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또 예수의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원의 노래, 스바냐의 구원의 하박국의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예, 다 아시지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찬미 16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위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야나 우리의 이름 갈라리 산에 오른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그의 이름 갈바리 산에 오른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 짐을 내리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아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그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 얻으라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시시때때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일마다 만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만 쫓기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예수께서 떠오르시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즐겨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삶이 구원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알고 찾는 일에 깨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